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월 한 달에 우리의 기억을 나쁜 기억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간증의 주인공 삼으시려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4월 한 달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서 기도로 그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억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네 오늘도 그 한 사람으로 서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첫째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허둥지둥 헤매고 다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다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서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할 거니까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갖고 와라, 충성해라, 금식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하는 곳에 찾아온 거예요. 예배하는 곳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그것을 찾으면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손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오늘 하여 예배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는 자, 복음 앞에 돌아와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 돌아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노아의 시대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만드셨고 또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죠. 롯 한 사람이 또 유황 불못이 내릴 때에 롯 한 사람이 롯의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롯의 아내는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적으로 즐길 것들 다 즐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먹을 것 찾아서 내 배가 신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먹을 것을 찾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가서 뭐 하냐면 먹을 것을 먹고서 근데 조금 있으면 그것이 배설물이 돼서 뒤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2시간 만족함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족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마구 다녀요. 먹을 걸 찾아서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주도에 있는 갈치, 길다랗게 생긴 갈치를 한 마리를 10몇만 원인데 그걸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게 먹고 싶으면 어딜 가요?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먹어봤어요? 나중에 먹어볼 기회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금은 배가 신이 돼가지고 먹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한 사람을 뭐 만드시냐면 축복의 주인공 만드셔서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축복자로 만드셨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의 주인공 삼으시려고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가서 엄마가 두부 한 모 사갖고 와 이러는데 못 들었어요. 그리고 무조건 가지고 엄마가 돈을 주니까 무조건 갖고 나갔는데 뭘 사갖고 오라 그랬지? 그리고 내 눈에 띄는 거 오이를 사갖고 왔어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듣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 첫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았는데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예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잘 듣는 자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듣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용량 초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셨더라?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하셨지? 이러고 나서 기억을 못하니까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처럼 예배도 회파하면서 예배의 자리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단계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안에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할 때 그때에서야 복을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복을 많이 주고 싶은데 복 받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그만 그릇을 갖고 와서 복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을 환경을 통해서 탁 깨트려 버리고 넓은 그릇을 다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깨뜨리셨지만 아프게 하셨지만 쌈매 주시면서 다시 큰 그릇 넓은 그릇을 만드셔서 그것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담아주고 싶어서 그것을 아픔을 겪게 하시는데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 뒤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그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을 감사로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물어보지 않고 뭘 하냐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내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도 잘 되게 해주고 사업도 넓혀주시고 이런 것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성실하면 사업에 복이 주어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릇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데 안에다 무엇을 담고 있냐면 지저분한 것들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저분한 것들을 찬송으로, 환란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서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이것이 죄구나,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게으르지 마라, 잠자지 마라 막 써 있어요. 남들보다 그렇게 되면 너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개미에게 가서 부절, 개미를 봐봐. 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보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개미를 가만히 보면 개미가 비 오기 전에 막 움직여요. 비 오기 전에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런데 개미에게는 두려움도 없대요. 지도자도 없대요. 그런데 개미들은 뭐 하냐면 자기들이 쓸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놔. 그러니까 성경이 게으른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개미에게도 가서 개미도 자세히 봐봐. 개미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개미도 부지런히 일하는데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가르친 대로 잘 따라가면 내가 어느샌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100 곱하기 0은 0이에요. 100 곱하기 1은 1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가지를 하나님 주고 싶은데 내가 0으로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를 움직이면 100가지가 와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100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배, 그 다음에 덜 주셔도 60배, 그 다음에 조금 줘도 30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움직여도,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땅속에 묻어두지만 않았다 그러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면 1 곱하기 100은 1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이 내게 올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부지런히 찾아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이 들려주는 그 순간이 오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것처럼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비전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꿈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어떻게 쓰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꿈을 보여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10대에 꿈꾸고 20대 준비하고 30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50대가 됐어요. 50대가 됐으니까 50대에 꿈을 꾸면 60대에 준비하고 70대부터는 뭐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70대 있는 목사님들 많죠.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50대니까 내가 지금부터 꿈을 꿔서, 그럼 부지런히 성경을, 남들이 잘 때 나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나도 성경에 능통한 자가,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돼서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나도 목사님들 그 사이에 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세상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 나갑시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말씀을 담은 그 한 사람, 말씀이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뭘 주셔요? 사막에서 뭘 줘? 물 주시죠. 물.
성경을 읽다 보면 광야에서 뭘 찾냐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애타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주셔요. 반석을 쳐라, 반석을 명해라 이렇게 하고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막에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모래가 많기 때문에 길을 쫙 내놔도 금방 바람이 한번 휙 불으면 그 길이 없어져요. 근데 그 사막에도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의 길을 잘 걷게 하신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한 사람, 나라와 민족을 품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오늘도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고 순종하면 축복이 오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저주도 선포해 놓고 우리가 축복의 자리를 잘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듣는 것,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 그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시록에 7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고 뭐 하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면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잘 경청하는 것, 듣는 것이 먼저예요. 잘 들어야지만 가서 올바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잘 듣는 게 먼저예요. 근데 잘 안 들어요. 사람들 심부름 시켜보면 잘 안 들어. 잘 안 듣고 무조건 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되고, 첫 번째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 경청하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축복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증수표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보증수표는 부도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잘 찾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요구하시는 것 지금 철저한 회개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촛불이 간당 하는 것처럼 너무 위태로운 상태에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의 그 저주를 끊어낸 것처럼, 에스더가 그 나라를 구한 것처럼, 유대 민족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가슴에다 품고, 내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진 것을 내 가슴에다 안고 내 죄인 것처럼 지금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불순종하니까 커다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와요. 불순종하면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철저한 회개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가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여서 먼 걸음마다 않고 달려왔고 하나님 준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